오늘 본문 중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말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쫙 갈라졌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임해가지고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이렇게 흥이 나는 일은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일,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많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당장의 문제 해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늘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일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이것도 모르는 그런 일이잖아요. 참으라고 하는 말은. 근데 사실은 두 가지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극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뭔가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내는 거 이것도 맞는 거지만 때로는 기다리고 참는 것이 또한 해답이고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기다리고 참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리고 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라톤으로 비유할 때 100m 경주는 아니라 하잖아요. 100m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10초 안에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픽 중에 100m 달리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거 막 준비하고 중계방송하고 할 때 보면 굉장합니다. 근데 막상 출발해서 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결승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빨리 끝나는 시합이에요. 근데 이제 올림픽 중에서도 마라톤 마지막에 그 올림픽을 장식하는 마라톤을 보면요.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돼. 그래서 중계방송도 오래 하고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역주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40km 정도 가면 거의 탈진 상태가 되고 거의 정신력으로 달린다 하더라고요. 그냥 반사적으로 달리는 거지 자기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조절하면서 달리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한 35km, 40km 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지고 달려왔던 길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극한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은 반대로 슬픈 일도 있고요. 언제는 건강해가지고 힘이 펄펄 넘칠 때도 있지만 언제는 아파가지고 아이고 소리를 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유로워가지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나오지 마라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눌려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우울증 걸리게 생겼다고 이러한 긴장 속에서 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참으라고 하는 말은 슬플 때도 참고 병들 때도 참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도 참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참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참고 좀 실패할 때도 참고 낙방할 때도 좀 참고 그리고 참고 견디라.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언제까지 참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올게라고 했는데 지금 2020년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적어도 한 2000년 정도는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이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의미는 명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순교할 것 같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지금 자기는 네로 황제의 잘못된 재판으로 세상에 둘 가치가 없는 사형수다. 죽여라. 이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불법한 재판과는 상관없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하셔가지고, 네로는 불법 재판했지만은 의의 재판을 하셔가지고 의의 면류관, 큰 상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주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인 거예요. 여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쪽지 시험도 있고 월말 시험도 있고 또 학기말 시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학년 시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험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적어도 대학을 가려면 수능 시험 정도가 제일 중요한 시험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 결산할 수 있는 시험은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수능 시험, 대학 입학 시험이 모든 것 시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야 돼. 오늘 쪽지 시험 잘 쳤다 해가지고 놀다가는 마지막 결말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얘들아, 엄마가 좀 외출하고 있을 테니까 동생하고 잘 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갔다 올 때 그냥 안 오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니들이 원하는 거 하나 사가지고 올게.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처음에는 잘 기다리죠. 네, 한두 시간 잘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큰 놈이 왕이요. 그래서 막 동생 괴롭히고 울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가고 오후가 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엄마가 온다 했으면 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 말 지나다 오는데 보니까 그 여자애가 아주 어린애는 아니에요. 초등학생 같은데 그 초등학생 아이가 길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저씨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대성통곡하고. 그래서 저보고 아저씨라 이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성통곡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웬일이냐 했더니 엄마가 안 와요. 밑에 남동생 아이는 또 막 우는 거예요. 둘이 남매가 길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안 와요. 네 엄마 어디 갔는데 온다 했는데 안 와요. 할 수 없이 제가 핸드폰을 빌려줬어. 그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그냥 받아. 기다려. 그러고 그냥 끊더라고. 엄마한테는 별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야. 지금 밤이 어두워져가지고 안 왔다 그거예요. 이거는 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올게 와야지 끝나는 것이고 그때 내가 뭐 네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사올게. 그랬으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향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끝까지 기다려야 돼. 1시간 잘 놀다가 다음엔 동생하고 싸우고 밤 되니까는 겁나가지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나간 사람 붙들고 아저씨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가 안 와요. 안 울어도 된다고 엄마 올 테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7절 말씀에 가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는데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집중해라.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여기 주인공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은 본복이에요. 본복이 된 농부예요. 여기 농부는 뭐냐면 바란다, 기다린다. 자, 농부를 설명할 때 바란다, 기다린다. 이걸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농부야. 근데 이 농부는 바라는 거예요.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안 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농사는 아무나 짓나?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 농사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농사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은
이 쌀밥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쌀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런데 쌀 먹으면 학교에서도 꿀밥 맞고요. 도시락 검사해가지고요. 보리쌀을 싸와야지 쌀밥을 싸가지고 혼날 때가 있었다니까요. 못 살 때.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 얘기를 하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글을 남겼다.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중에 이 농사법에 관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모작을 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가난과 기근을 탈피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문익점이 목화를 가져왔잖아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목화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 보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명옷을 입게 된 것은요, 추위에 벌벌 떠는 시대를 끝내는 획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 무명옷이 없었어요. 얼마나 추웠을까? 한겨울에도 삼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작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 농사해가지고는요, 절대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 모작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양법을 해야 된다고. 그냥 직접 벽실을 논에다 뿌려가지고는 일모작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종을 해가지고 모를 미리 키우죠. 모를 미리 키운 다음에 이제 그 보리 추수 끝나고 나면은 논을 갈아엎어가지고 물대가지고 파종을 갖다가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모작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농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 경험도 없고 아는 게 없는 데 가서 농사 지면 종자도 못 건집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것도 마찬가지. 제주 은갈치 비싸다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바닷속에는 많아. 근데 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잡으러 다니면 배 타고 나가서 기름값도 안 나오고 하루 일당이 안 나온다고. 그것도 고기 잡는 법이 있어가지고 고깃대가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그물도 그냥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원하는 고기를 건져 올려야지. 조기를 잡으려면 조기가 나오는 데 가서 조기 나오는 철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이것저것 막 나오고 조기는 한 마리 나오면은 그게 본전도 못 챙기잖아요. 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술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땀이 있어야 돼. 이거 책상에 앉아서 연필 가지고 볼펜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적인 영농을 한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땀을 흘려서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땀 흘림이 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땀 흘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것 그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팔레스틴 땅에서 비는 항상 풍족하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결정적으로 비가 언제 오냐면 이른 비가 한 번 오고 늦은 비가 한 번 오는데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비가 와서 수분이 있어서 씨가 착상을 하고 싹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한번 와가지고 곡식이 알곡이 돼야 돼. 근데 추수할 때 비가 안 와서 가물어버리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이른 비가 와야지 농사를 시작하고 늦은 비가 와야지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가서 씨를 뿌리고 아주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늘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이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농사는 못해. 그 여행을 가게 되면요, 이제 그 현지에 그 가이드들이 나오잖아요. 가이드들이 나오는데 또 이제 숙소 가게 되면 그 숙소 한국 사람들 가는 숙소가 따로 있죠. 개인 여행 말고 단체로 가게 되면 이렇게. 그래 가면은 스위스에 가면 융프라우 갈 때도 보면 그 올라가기 전에 그 여관에서
쪽잠을 자고 이제 일찍 출발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파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파리도 비싸니까 시내에서는 못 자고 근교 막 이렇게 100km 이렇게 떨어진 데다가 숙소를 잡고 그런데 가면 이 한국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한국말을 하는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거는 현지인들이 아니고 이 아시아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노동자들이. 그래가지고 한국말 너무 잘해. 한국말 너무 잘해. 스위스 가도. 한국말 잘하는 네팔, 파키스탄 이런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프랑스 가도 그렇고. 그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농담까지 하는데 어떤 농담이냐 이러더라고. 한국말 너무 잘해서 신기하잖아요. 외국 가서 한국말 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잖아. 그런데 이런 말 하더라고. 한국에 유학 갔다 왔다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 무슨 대학이요? 이랬더니 안산대학이요 이러더라고. 네, 안산대학은 안산공단이요. 네, 공단에 가서 일한 거예요. 그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이 말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알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뭐냐 빨리빨리. 예,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돼. 뭐든지 우리의 그 습관이나 이런 행동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도 잘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잘 맞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활 자체가 너무 익숙해.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 용납을 못해. 늦어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빨리 안 되면은 갖다 버려버리거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될 일이 있는가?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거나 갈멜산에서 불이 팍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골리앗이 팍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힘이요. 모세의 별명이 뭐냐? 온유의 챔피언이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제일로 온유한 사람 해서 뽑으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고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동시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의 챔피언이다. 온유가 뭐냐면 그냥 현실에서 견뎌내는 힘을 온유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나 목동 생활인데 목동 생활은 똑같은 생활이요. 메뉴도 안 바뀌어. 눈 뜨면은 나가서 하고 집에 돌아오고 사람이나 보면요 좀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양도 자꾸 보면은 양들 중에도 잘생긴 양, 못생긴 양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똑같잖아요. 그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그거 40년 동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잘 받으니까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는데 애굽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바로왕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들어오고 나니까 거기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 걸렸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그냥 양들 데리고 양치고 고생하면 되지만은 이 광야에서 40년은 양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 60만이라 했으니까 한 200만 되는 그 식구들을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밥 달라 그러지, 물 달라 그러지, 덥다 그러지, 춥다 그러지, 신발 떨어졌다 해야지.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나중에는 수박 먹고 싶다 하고 나중에 애굽에 고기가 마가 그립다 하고 그 얘기를 다 하는데 모세가 그것을 많이 해결을 해주지만은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했느냐? 그냥 듣고 참는 거야. 견디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의 지도자 생활은요, 온유한 생활인데, 온유한 생활은 견디는 생활이야.
그게 진짜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얘기하게 되면 요셉은 17살 소년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다. 근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야, 이게 인생 역전이고 인생 대박이구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요, 말도 못한다. 어떻게 형들이 미워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노예로 팔아먹냐고요. 그러다 노예 생활해가지고 집에서 조금 인정받아가지고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12대장의 집에서. 그랬더니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겁탈했다고 그런 황당한 누명을 써가지고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 가가지고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누명을 벗어버리고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복직하면 내가 나가서 왕한테 말해서 너 풀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또 2년이 지나.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소년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거는 앞에 있는 그림이지 뒤에 있는 실상은 아니라네요. 뒤에 있는 실상은 그야말로 13년 동안에 언제 한번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웃어봤겠냐고. 그런 인내의 시간이고 참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도가 됐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로마를 볼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냐고. 정말 피 흘리는 그런 길이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항상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 살게 되고 근데 그거를 끝까지 견뎌내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과 나의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오늘 해결하는 것, 문제 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농부가 기술이 있고 땀을 흘리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이제는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생활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해가지고 승승장구했던 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기다림의 흔적들이에요. 견디는 것의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했던 것보다도 하지 못한 것들이 많고 이루어진 것보다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것은 견디고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견딤과 기다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는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앞으로도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생활, 이 생활을 또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농부였고요. 두 번째 본보기는 누구냐?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 농부인데요. 농부는 농사 짓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좀 더 차원이 높은 것이 뭐냐면 선지자의 인내와 기다림인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농부하고는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먼저 받아서 전달하는 파수꾼이고 그 나팔수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 혹은 모세 혹은 선지서에 나오는 그 많은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런 선지자 기능을 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잘 못 받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하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거를 좋아해. 그래서 인기 투표를 하면 선지자는 꼴찌.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예루살렘 안전하다. 평화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교도들 바벨론 군대가 여기를 들어올 수 있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박수!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에 그렇다고 열렬하게 인기투표를 하고 거기다 환영을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한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망할 거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99대 1이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때로는 고립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도 던져지고 구덩이에도 던져지고 그런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게 또한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그런 선지자입니다. 네가 바알을 섬기고 나라를 다 망했는데 너 때문에 비가 안 와. 이러고 이제 엘리야가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가만둔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심지어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응답받아가지고 바알이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랬더니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뭐합니까? 가만둔다고 죽인다고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서 브엘세바에 가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사막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고난과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꾼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까, 뭐해서 먹고 살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집사면 집사로서 열매를 내야 되고 장로면 장로로서 열매를 내야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오늘 좀 기분 좋은 날이죠. 어제부터 약간 기분 좋지. 경기도에서 안전문자 안 왔어요. 나 가만둔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보냈어요. 말한다게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강제로 그런 얘기 막 꺼냈다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도지사하고 기독교 그 대표자들하고 경기도에서 만났는데 얘기는 뭐냐면 그냥 마스크 쓰고 또 손소독하고 그리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2m 간격을 확보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 질병본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 권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기준 만족하면 그냥 강제로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건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연락 안 오고 오늘도 연락 안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거보다 훨씬 못하거든. 전철 타고 가는데 2m 간격 유지해서 가는 전철이 있는가? 마트 갔더니 2m 간격 다 유지하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내야 되는데 상황을 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가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바이러스를 우리가 제조해서 퍼뜨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오늘 내 생활의 일부니까 그리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잠깐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거 하지 말자니까 당분간. 밥 먹으면 이거 풀러야 되고 말아야 되고 식사 준비해야 되고 식사 같이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뭐냐면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거기 질병본부의 기준에 안 맞아. 그러니까 좀 맞춰서 하자. 그 대신에 다 했는데 예배 오라 그러는데 예배 안 오면 좀 의심해야 돼. 혹시 가짜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영상 예배 보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준비해가지고 마트 가는데 교회를 가야 될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될까?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될까? 직장을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될까? 내가 친구 만나서 카페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될까? 이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농부로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잘했는데 핍박을 받고 선지자는 잘했는데 고난을 받았다니까. 그것도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한 소리 듣는 거야.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한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둘 다 못하니까 못 참는 거야. 잘한 것도 없는데 잘했다고 하니까 못 참는 거고,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부득불 당할 수 있는 그런 비인기, 배척, 혹은 오해, 혹은 비난, 이 견뎌야 된다 이게.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얻는 부분도 많아요. 이거 신앙 훈련 제대로 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떨어져라. 알곡은 딱 붙어버려라. 그런 겁니다. 어제 밤늦게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그 교육자들 보고서가 올라와서 보고서, 교구 셀 보고서 그걸 봤어요. 한 10시 넘어서죠. 그 봤는데 뭐 대략 알고 있는 얘기긴 한데 막상 그 보고서에 기록된 거를 이렇게 자꾸 읽다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몇 주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교회 가고 싶다고, 또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그리고 예배당에 지금 마음대로 못 들어오니까 교회를 보러 온 거야. 교회 와서 바깥만 보고 가는 거야.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분도 계시다더라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지금 좀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바깥에서 교회를 보면서 성전을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 빨리 문 열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가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데 알고 계셨는가? 완전히 그냥 세상 물 만난 고기처럼 세상으로 미끄러 들어가가지고 염려와 근심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치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안 해. 그래서 어제 오늘도 이거 안 왔어요. 지난주는 뭐라고 했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자제하라고 전 국민 경기도 도민한테 다 보내가지고 진짜 열받았잖아요. 이번 주 안 그랬잖아요. 교회가 지리 겁먹고 앉아가지고요, 아주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은 선지자의 인내와 고난, 견딤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게 막 좀 생기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참 가슴이 짠해가지고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이 예배 순서를 보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이걸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합시다 이걸 했는데, 성경 봉독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데 뭘 보고 사랑해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좀 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어벙벙했거든, 여기가. 이번 주도 또 그래. 그래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그런 게 생기길래 제가 급하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이 축복성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기 전에 그건 어젯밤 한 11시, 10시 반, 11시 정도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또 방울 목사님한테 보냈어. 이거 축복성 하기 전에 좀 하자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마음이 듭니다. 밤 11시에도 그냥 컴퓨터 앉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냐.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잘못된 거냐 그게. 그 니들한테 무슨 해를 끼치냐. 우리 안 믿는 가족들한테 무슨 해를 끼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적폐가 됐다고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뭐가 잘못됐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됐겠지. 그럴 리가 있는가? 교회가 잘못되고 믿는 사람이 잘못될 리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씀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편에 쓰자. 세상의 유행이나 풍습에 따르지 말고 굴복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네 불법한 결혼, 헤로디아의 그 헤롯에 대해서 불법한 결혼을 책망해가지고 참수형으로 모가지 달아놨어.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인내하라, 참아라, 문부 봐라, 선지자 봐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인내의 그 결과, 축복에 대해서 욥을 등장시킵니다. 말씀 중에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래서 인내하고 참는 것은 마지막 결말이 복되대요.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욥을 봐라. 욥이 그런 많은 인내와 고난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결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욥기에 보면은 갑절의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이 겪을 때 이 어려움이라고 해서 말로도 할 수가 없죠.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집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자기 건강 잃었어.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심지어 아내도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다 상실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냐고지. 하나님 왜 대답 안 해주시냐고. 그 욥이 계속해서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해요. 자식 10명 죽을 만큼 내가 잘못했나요? 내 재산 다 잃을 만큼 내가 잘못했나요? 내가 이렇게 욕을 먹을 만큼, 친구하고 아내에게 욕을 만큼 내가 잘못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이 깊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장관같이 나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말이 뭐냐면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 갑절의 복은 뭐냐면 2배죠, 2배. 그러니까 양적으로 2배, 질적으로 2배.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양적으로 2배라 해야지 마음이 들죠. 짜장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짬뽕. 짜장면 짬뽕.
둘 중에 선택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민이 뭐예요? 곱빼기냐 아니냐.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욥이 이런 거에 관해서 2배 그러니까 자식 10명 더 받고 재산도 2배로 받고 다 받았다니까요. 그 인내의 결말의 달콤함이에요. 근데 그것은 양적으로만 2배가 아니라 질적인 2배인데 이 질적인 2배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 성분이 변하고 이 성질이 변한 거지. 그냥 2배가 아니라 배고픈데 너 자장면 먹을래? 좋아요. 꽃배기 먹을래? 좋아요. 근데 맛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나서 항상 욕먹는 게 라면이잖아요. 라면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먹고 나면 너 때문에 내일 아침에 얼굴이 부을 거야, 뭐 살찔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그러냐, 지가 먹어놓고. 근데 만약에 라면을 먹고 짜장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뽀얘지고 짜장면 먹으면 까만가? 얼굴이 뽀얘지고 다시는 배도 안 고프고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병도 안 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성질이 변한 거고 내용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받은 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와 참고 기다림에 관해서 마지막에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로 맛이 있고 깊이가 있고 오래 보존할 보배로운 이런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품이죠. 성품. 우리가 100세 살기를 원하는데 100세 연명 치료해가지고 뭐 인공호흡기 막 주사바늘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100세 사는 거는 별로 환영 안 해. 건강하게 현역으로 활동하는 100세. 그 내용이죠, 내용. 그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요, 정말 변하지 않는 빛나는 그런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아지지가 않더라고. 좀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고 견디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너무 안 닮아가. 그런데 이런 인내와 견딤과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게 된 거예요.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황홀한 뭐라냐면 여기가 지상낙원이고 천국 같네라고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게 되는데 신천지는 못 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피로 정결함 씻음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니들이 원하는 것처럼 14만 4천 해가지고 거기 쫄랑쫄랑 따라다닌다 해가지고 천국 가냐고. 근데 천국에 그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 시민이거든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그 천국 시민으로서 그 훈련이 돼가지고 그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내와 기다림으로 인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바라는 것, 내가 오늘 기다렸더니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간식을 사와서 이번에 피자를 먹었어. 혹은 내가 기다렸더니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대학을 갔대. 그래서 또 기다렸더니 취직을 했더래. 또 기다렸더니 이번에 집을 샀더래. 기다렸더니 자동차를 샀더래. 우리가 기다리면서 얻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야지 영생을 하는 것이지 썩어가지고는 썩어지잖아요. 이 세상은 천국 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농부를 봐라, 선지자를 봐라.
이렇게 우리의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준비된 천국 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영광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의 결말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모든 복락은 참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에 달콤한 결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기다리는 것 속에서도 얼마나 썩어지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 막 결혼식 한다, 여행 간다, 그 다음에 뭐 하겠다 해서 우리가 계획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결혼이고 뭐고 뭐든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 마지막 결말이 그렇게 달콤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것은. 내가 기다렸어. 배고픈데 밥 먹고 나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밥 먹기 전에는 배고파 죽겠다더니 밥 숟가락 놓고 나서는 배불러 죽겠다니까 일어나자마자 죽어버리래.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뭐냐면 너무나 얄팍한 기다림이고 가치가 없는 기다림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말 변질되지 않는 그런 복락에 참여하는 축복은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는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한번 참아요 해가지고 10년 효력 가는 게 없어. 부부싸움 얼마만큼 합니까? 말 안 하겠어요. 집에 가서 또 싸움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마음을 굳게 해야 돼.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해도 또 싸우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그래서 이왕이면은 일몰 보는 것보다는 일출 보는 게 낫겠지. 마음의 새로운 것을 향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게 될 때, 그래서 매주일마다 새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가다가 힘드니까 쓰지 않습니까? 또 가야죠. 어떻게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아멘? 날마다 새롭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의 마지막 두 번째 비결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는 함께 손잡고 서로 격려해야지 인내하고 참는 데 도움이 돼요. 원망하고 가서 네 탓이라고 자꾸 공격하고 그 다음에 너하고는 같이 안 해 라고 해서 분열하고 이렇게 되면은 할 것도 못해. 아멘?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함께 손잡고 가면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함께 도와주게 되면 좀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모이는 게 온라인으로만 되는 거는 참 어려운 게 한계가 있는 게요. 정말 손잡고 그래서 빨리 밥 먹는 날이 와야 돼, 교회에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침도 막 튀겨야 돼. 지금은 뭐 마스크 쓰고 이러고 사는데 우린 지금 외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외계인의 삶을. 도대체 이런 사진을 딱 보면서 남겨놓으면 나중에 100년 후에 500년 후에 연구 대상일 겁니다.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해골떼처럼 앉아있는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침도 튀기지만은 찬송도 같이 하고 함께 격려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견뎌야 돼. 우리 힘 모으자. 삼겹줄의 역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된다면 참고 견딤으로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잘 견뎌내고 좋은 결말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인내하고 견뎌서 욥의 결말, 갑절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